오늘은 느헤미야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또 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도표를 몇 개 볼게요. 여태까지 저희들이 배웠던 말씀인데요. 먼저 남북이 이렇게 나눠진 걸 좀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죠. 그래서 첫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고, 세 번째 왕이 다윗의 10번째 아들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지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서 쭉 가는데,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이제 586년에 바빌론에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도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지만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게 돼서 혼혈 정책이 펼쳐지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많이 끌려가게 되는데, 정확하게 포로로 끌려간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왕족들과 귀족들과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이제 바벨론화 시키죠. 근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사울에 관한 이야기,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에는 사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얘기가 나오고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것부터 나라가 이제 두 쪽으로 나눠지고 아합이 왕이 되어지는 내용까지가 열왕기상이고, 그 이후에 이제 나라가 망할 때까지가 열왕기 하의 내용입니다. 반면에 역대상과 역대하가 있는데, 역대상은 사울부터 다윗까지의 이야기가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부터 마지막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내용까지가 역대하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떤 것이 이렇게 겹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진 것, 고담 하나 보셔주겠습니까? 자, 저기 보면 이제 위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고요. 남쪽은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말고 돌아오는 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회복돼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 돌아오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고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일 때 첫 번째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 선지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오고요.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 돌아올 때의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이 너희는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이 약 한 49,500만 명 가까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아오는 사람들은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 운동을 위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돌아오는 사람들은 한 1750명 정도가 돌아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이때 돌아오는 사람이 한 42,36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을 다 합치면 결국 한 10만 명 정도의 사람이 바벨론에 살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70여 년, 100년 넘게 살면서 점점점 인구가 불어나서 한 10만 명이 되어지는 사람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은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그 느헤미야의 내용은 보이시나요? 크게 저렇게 두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그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오는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한쪽에는 이제 영적 부흥 운동,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해이해지고 뭐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을 건축하는 거, 저것이 52일 한 두 달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성벽을 건축하고요. 그 나머지 뒷부분은 이제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부흥 운동 일으키고 또 뭐 부흥회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13장에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회개하는 게 있어요. 뭐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 안식일 지키지 않은 것,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과 영적 부흥 운동이 기록되어 있다. 요 크게 요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이제 본문의 질문을 제가 한 9가지 그냥 간단하게 기록해 놨는데요. 한번 질문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었으며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가 하가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 바사 왕의 이름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제 20년 기스르월에 그가 왕이 된 지 20년이 된 것이고, 기스르월 하면 유대인들의 신앙력으로는 9월 달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11월 정도가 됩니다. 11월 이제 겨울이 되어지는 그때를 기스르월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산궁 왕궁에 있죠. 왕궁에 있으니까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겠죠. 그죠?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맨 마지막 11절을 가보면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맨 끝에 가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산궁이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는 궁에서 일을 하고 있고, 궁의 관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다.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거는 술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마시는 술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무슨 뭐 옛날에 뭐 수락관,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여자분들이 음식을 만드는 수락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이 술을 마시잖아요. 뭐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데, 옛날에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다 독을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술에 독을 타지 못하도록 항상 살피는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경호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왕의 가까이에서 왕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뭘 얘기냐면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왕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왕이 신뢰하는 그런 역할을 느헤미야가 이 바사 왕국에서 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하나니에게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왔다 그랬거든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이제 물어봅니다. 뭘 물어봅니까? 2절에 가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유다를 갔다가 돌아온 거죠. 예루살렘 땅에 갔다 돌아왔을 때 그때 느헤미야가 뭘 물어봅니까?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형편을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는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에 느헤미야의 관심이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 수산궁 아주 뭐 좋은 곳에서, 살기 좋은 곳에서 있잖아요. 편하고 어떤 나름대로의 지위도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해진 갖추어진 수산궁에 살고 있지만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편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쭉 살았기 때문에 자기 형제가 예루살렘에 갔다 돌아오니까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내 형제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요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첫 번째 끌려간 게 BC 605년경이에요. BC 605년.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끌려가고 요때는 완전히 나라가 망했는데 요때가 언제냐면 586년입니다. 586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첫 번째가 538년입니다. 538년. 그리고 세 번째 돌아가게 되어진 때가 어땠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써놨는데 445년입니다. 445년. 이때가 458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때입니다. 약 445년경쯤에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의 나이가 요때부터 시작해서 요때를 따지면 605년이거나 그냥 맨 마지막에 나라가 멸망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요때를 이야기하면 586년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가 445년이면 요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맨 늦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586년에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여기에 있을 때 요 기간을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약 140년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죠? 맞죠? 14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나이가 40이라고 그냥 딱 만약에 치자.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요. 느헤미야 나이를 40으로 친다고 해도 이 느헤미야는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그러면 그의 아버지를 쳐봐도 요 140년 기간 동안에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서 30세에 자식을 낳았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몇 대가 흐른 겁니까? 적어도 4대에서 5대가 흐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이 4대 5대 위의 조상이 바벨론으로 와서 거기에서 쭉 4대 5대가 지나서 느헤미야가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추억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에 대한 추억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느헤미야는 사실을 따지면 어떻게 보면 바벨론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설교 때 그랬잖아요. 친구 목사님 미국에 갔는데 애를 미국에 갈 때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를 데리고 갔는데 얘가 중고등학교 거기서 자라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미국 사람이라고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야 미국 사람이라서 한국 군대 안 오겠다고 내가 그 위험한 데 가서 목숨 걸고 뭐하러 군대 가냐고 나 미국 사람인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거기서 쭉 태어났고 4대 5대 이민 온 지가 4대 5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있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 민족 자기의 조상 이 이스라엘 하나님 선택한 민족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 관심이 여기에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죠? 여기서 편안한 안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땅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여기다 관심을 가지고 그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나서 어떤 답을 듣습니까?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들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자, 3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예루살렘과 유다 땅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이란 건 뭡니까? 외부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당하는 환난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뭘 얘기합니까? 능욕이라고 하는 거는 받지 않아 된 어떤 수치나 모욕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줘요. 이 이야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주변에 여러 민족들에 의해서 막 지금 어떤 공격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든가 그 주변의 여러 민족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니까 성전 건축을 오랫동안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아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세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아까 한 4만 9천에서 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돌아간 사람이 1750명인가 이 정도 되어지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벨론 땅 얼마나 안락한지 몰라요.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나름대로 지위가 높아진 사람은 바벨론 땅에서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는 거기 가서 평안히 살아라.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살아라. 내가 때가 되면 너희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돌아오잖아요. 근데 성전 건축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사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그러니까 즉 그 얘기 뭐냐면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기 안락한 삶을 기꺼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도 힘들었고 성전 건축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방 민족의 어떤 침략과 이런 약탈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이렇게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자원에서 당하는 고난이죠. 안 돌아왔으면 성전 건축하겠다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여기에서 나름대로 그들이 편하게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 유다 땅에 있는 이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그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큰 환난 또는 능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성문들은 불탔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루살렘으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하고 뭐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합니까? 4번에 보면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어요. 자, 어떤 반응을 일으키나요? 자, 4절을 봅니다. 4절을 같이 볼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 동포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슬퍼하면서 울었다.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전혀 몰라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내 동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니까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냥 덜컥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즉 이 느헤미야가 고국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서 하나 그냥 여러분이 혹시 적어두시면 이 느헤미야서의 가장 큰 어떤 그 특징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느헤미야 이름이 여호와의 도움, 이게 맞나요, 정확하게? 여호와의 도움, 에스라가 아니고 느헤미야가 여호와의 도움이란 이 이름일 거예요. 이 이름이 여호와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13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돌아온 사람 명단도 있고 뭐 별의별 이야기 다 있는데 그 가운데 11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기도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내일 새벽, 모레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내려왔을 때 그 남은 제자들 앞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3년 동안 귀신 들린 거를 고치는 걸 수없이 받고 또 전도 여행을 주님 보냈을 때 가서 자기들이 귀신도 쫓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타까워서 오셔서 나중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유가 뭡니까? 귀신이고 악한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 외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기도 외에는. 그래서 사도들이 그 교회 안에 선한 일을 한다고 구제하잖아요. 근데 구제하는데도 거기도 갈등이 있어요. 구제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것을 다 사람들이 내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는데도 거기도 불만이 있어요. 왜 우리는 덜 주냐? 사도들이 일부러 뭐 누굴 덜 주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뭐 하는 중에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은 착각으로 우리가 덜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때 사도들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는 말씀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에 의하여서 침략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신과 블레셋을 물리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그래서 52일 만에 아주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거는 몇십 년이 걸렸어요.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계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희는 편안하게 살면서 어떻게 성전 건축하다가 포기하느냐. 그리고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성전을 짓거든요. 그런데 성벽 건축하는 거는 52일밖에 안 걸려요. 사실 그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은 아주 작거든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성벽을 건축하는 건 훨씬 힘든 일인데도 기도하면서 하니까 52일 만에 이게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기에 사실은 답이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5번으로 가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부분 한번 생각해보고 첫 번째 봅니다. 5번 느헤미야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 그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기도합니까? 5절에 보시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단순히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전능하시다라는 의미가 하늘이라는 그 단어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크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먼저 담겨 있죠. 자,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약속을 지키셔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약속,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약속은 깨어질 수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하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그 약속을 지키시며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기도에 제일 먼저 와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거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큼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래서 우리들도 자꾸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하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지고 우리의 기도도 더욱더 풍성해지고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봅니다. 6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드린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나요? 6절과 7절을 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종은 자기를 가리키는 거죠.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종이다 표현했고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주야로 기도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 뭡니까? 회개죠. 회개. 그죠? 자복하오니 이게 뭡니까? 먼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귀와 눈을 향해 달라는 거지. 우리의 기도에, 내 기도에 주님께서 귀와 눈을 향해 주셔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랬어요. 지금 나와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은 뭡니까? 이스라엘 조상을 가리키는 거죠. 자기 조상을 가리켜요. 사실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조상들의 죄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나의 죄, 조상의 죄 같이 묶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따로따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안 섬겨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게 아니고 나의 죄 하나로 묶어서 조상들과 나를 하나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체죠. 동체의식, 그 의식,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향하여 이제 크게 악을 행하여, 큰 악을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회개예요. 회개. 나의 죄에 대한 회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죠. 느헤미야는 단순히 조상들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조상들과 자기를 하나로 묶어서 공동체 의식 속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사야서에 죄가 담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울 수 없다. 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7번으로 가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느헤미야가 기도 중에 인용한 성경 말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자, 1장 8절에 봅니다. 1장 8절을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 내용이 이제 8절과 9절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요 성경 말씀 그냥 거기다만 적어보세요.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26장 27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아마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잠깐 요 레위기 26장을 제가 한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거와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30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먼저 한번 성경을 여기 볼게요. 다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겨난 자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저 멀리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제 돌아오게 하옵소서 얘기해요. 자, 요걸 두시고 어딜 가보시냐면 신명기 30장을 가봅니다. 신명기 30장이에요. 구약성경 309쪽입니다. 30장 4절. 30장 4절과 5절만 볼게요. 309쪽 구약성경 309쪽 신명기 30장 4절과 5절 보시면 내 쫓겨난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서 쫓겨난 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에요.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훗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을지라도 뭐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똑같은 얘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뭘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면 새벽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좋은 거고 또 내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딱 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까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다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딱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자, 8번으로 가볼게요. 8번으로 가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을 봅니다. 8절과 9절 한번 다시 볼게요. 8절과 9절. 자, 8절에는 약속이 있었고 9절을 봅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죄송합니다. 10절이죠. 10절. 8절과 9절은 약속이고 그 다음에 10절 보면 이들은 그랬어요. 이들은 누굽니까? 쫓겨나서 지금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또는 돌아온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들이요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앞에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얘기하는데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소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자, 9번으로 가봅니다. 마지막 9번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요청은 뭡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의 간구가 나오죠. 간구가 나옵니다. 간구가 나오는데 자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이제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요 이야기를 보면 요거는 느헤미야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많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자,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사람은 바로 왕을 이야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지금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까? 왕의 허락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도움, 왕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을 설득해서 왕을 감동시켜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있는 내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에 이 기도를 할 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자, 술 맡은 관원이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뭐를 허락해야 된다는 거죠. 자, 2장 1절까지만 하나 더 볼게요. 자,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그랬어요. 자, 니산월 그랬는데 니산월은 요거는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3월이나 4월경이 돼요. 3월이나 4월경. 앞부분에 여기 기스루월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11월 정도 냈죠. 11월에서 12월 요 사이인데 요 니산월은 3월에서 4월경입니다. 그러면 2장에는 기도 응답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기간이 얼마예요? 4개월이에요. 4개월.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금방 응답될 때도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이 흘러서 기도 응답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2장에 가보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인데 이제 술을 왕에게 술 따라주고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왕이 하는 말이 야 느헤미야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얼굴이 이렇게 환하지 않고 어두우냐?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왕을 암살하려고 하면 평상시와 조금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긴장하거나 막 그러면 이놈 봐라 이거 얼굴이 이상하네. 이거 분명히 뭐가 있다.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느헤미야의 얼굴이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평소에 다르니까. 그러니까 왕이 물어봐요. 근데 죽일 수도 있는데 근데 물어보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 거기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그 에스더서 뒤에 있는 에스더서에 보면 사실은 느헤미야 앞에 있는 사건의 내용인데 에스더서에 보면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죽을 뻔하거든요. 요때 요 기간에 있었던 건데 다 죽을 뻔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야 너가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너 왕궁에서 왕비로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겠느냐? 왕이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나는 갈 수 없다. 왕이 너 와라 그래야지 왕 앞에 갈 수 있지. 왕이 오라고 하지 않는데도
왕 앞에 가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왕비여도 마음대로 왕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 모르드게가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뭐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뭐라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3일을 금식해요. 그러면 금식하면 어떡합니까? 얼굴이 이 밝은 비가 없잖아요. 빼쭉 마르고 더 안 예뻐 보이지. 그런데 왕이 앞에 나갔어요. 죽으면 죽을 거 각오하고. 그래 딱 했는데 왕이 볼 때 다른 때보다 더 예뻐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 안 예쁜데 예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왕이 딱 그걸 손을 내미니까 그걸 잡아서 죽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서 너 왜 왔느냐? 너의 청이 뭐냐? 내 청이 있습니다. 잔치를 볼 테니까 왕이 오십시오.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민족이 저 하만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살려주거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지역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 짓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갈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당할 수 있어요. 고난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의 일은 뭡니까? 가장 궁극적으로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의 어떤 지도력의 힘이었고 능력의 힘이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지금 엄청 많이 힘들고 모든 교회들이 어려운데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방법, 사람의 말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걸 삐딱하게 되면 한없이 삐딱해지고요. 그리고 듣다 보면 서로 오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아니면 안 돼요. 사실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왜 문제가 없습니까? 엄청나게 문제 많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돌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향은 안 크게 하잖아요. 촛대, 불 계속 켜게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든 또 정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든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의 그 5만 번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지 뮬러가 뭐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고아원 운영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막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아침에 애들을 먹일 게 없는데 그때 그냥 조지 뮬러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데 빵집에서 어저께 남은 거 가져와가지고 이걸로 아이들 먹여주십시오. 그런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는데 조지 뮬러 죽기 전에 그러니까 평생에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금방 예수 믿은 친구도 있고 시간이 걸려 예수 믿은 친구도 있고 조지 뮬러가 죽을 때 그 장례식을 보면서 예수 믿은 친구도 있고 마지막에는 조 뮬러 죽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예수 믿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 응답이 되었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를 그냥 막 이렇게 괴롭히거든요. 예수님까지 시험했는데 왜 우리 시험 안 하겠습니까? 그죠? 다 시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능력이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능력이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또 기도의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많이 갔는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